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다들 부부싸움 하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고, 또 우리들이 크다 보니 학원은 어떻고, 용돈은 어떻고, 월급이 그냥 같이 오르면 좋은데 월급은 안 오르고 우리들은 쑥쑥 자라고 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당시 1세기죠, AD 1세기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물이 귀하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는 또 석회성 물이라 여러분 이게 또 레몬 같은 데 섞어서 마셔야 돼요. 거기 석회전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참 귀해요.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게 발달이 되는 것도 그 이유인데, 그리고 또 물이 있어야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뭐예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안 그러면 몸이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당장은 먹을 것이 있어도 앞으로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 지금 또 현재 와서 보게 되면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크게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옛날과 다르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죠. 또 입을 옷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냐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역만 해도 식당이 많이 있어요. 고깃집 많이 있다 보니 저도 얘들 고기 먹고 싶다면 야, 고깃집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저기는 저렇고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당장 끼니를 때우지 못할 것 같아서 라면 한 봉지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또 뭐예요? 좀 더 멋있고 간지나는 옷을 입기 위해서 걱정하지, 오늘 교회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옷이 아예 없어서 혹시 걱정한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옷 한 벌 사드리겠습니다. 옷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처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나요? 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옷 매년 갖다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년까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염려가 뭐예요? 남들만큼은 누리며 살고 싶은데 하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 거죠. 남들만큼이 어느 정도죠, 여러분? 부천으로 좀 빠져서 아파트 좀 있고 차 있고 노후 걱정 안 하면은 한 30억 있어야 되나요? 너무 적나요? 한 50억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의 자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늘 그렇죠. 그 남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좀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2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좀 읽어야 되거든요. 연결돼서 26절에 공중의 새가 나오고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나와요.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키우시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텐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가 아닙니다. 오늘 25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그렇죠? 몸의 위험을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 유지와 몸의 보호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목숨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몸과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지 않나요? 입을 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설교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겠지만 가치로 볼 때, value로 볼 때 두 가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가 뭐냐? 이게 첫 번째보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와 또 다른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또 뭐요?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은 밭에 씨를 뿌리거나 심거나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어야 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농부는 아니니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죠. 여름 사시사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떤 가치냐? 어떤 가치냐라고 했을 때,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염려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 염려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필요라고 보시면 돼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Living Translation에서는 Everything You Need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번역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펴게 되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고 돼. 키에 숫자 혹시 써져 있어요? 1하고 괄호나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책으로 보라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에 보라는 거거든요. 보면 숫자가 없으면 좀 성경을 바꾸세요. 숫자가 있고 그래야 좋은 책이에요. 있을 거.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목숨을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어 자체에 이게 목숨을 의미라도 있는 건데,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생활의 필요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목숨이 더 유지될 수 있겠느냐? 목숨이 더 연장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아무리 해봐야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생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해봐야 목숨이 더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당시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AD 1세기에는. 그리고 로마 속국으로 당시 있어요. 멸망 전까지는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때예요. 식민지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에게 다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세금도 로마도 내고 또 이스라엘 자기 정부에도 내야 되니까 이건 참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와 좀 체감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근데 봐봐요. 대출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혹은 여러분 봐보세요.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함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안 그러면 다 도둑질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닥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봐봅시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필요에 막 구하는 게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를 구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은 절대
돈도 받으면 안 되고 뭐예요? 집도 가지면 안 되고 막 이랬어요. 청렴 결박하게 살아야 되는, 황희정승도 아니고 청렴 결박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면 야, 막 부르주아 목사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다 없애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어떤 이 충격적인 게 있냐면, 어느 지방에 담양 쪽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담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도 없고 목회를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당장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마를 돌로 까버리고 도망쳤대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와, 이게 지금도 그래서 그 말이 제 귓가에, 목사 하나님,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절대 목회 안 합니다. 그냥 그때부터 주님, 저는 부족함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만약에 된다면, 될 생각도 없었는데 그게 말이 그렇게 충격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시는데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늘아버지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아버지께서 다 채워줄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건데, 그러니 뭐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입으로 먹는 양식을 구하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많을 수 있고, 아까 남들 정도가 어느 정도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자본이 많이 필요하죠.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너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첫째, 둘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이게 먼저라는 뜻이 여러분 헬라어로, 여기가 프로톤, 너희라 그래서 복수해서 프로톤으로 되는데 원형이 프로토스예요. 우리 또 젊은 분들, 뭐 게임 하신 분들 이 프로토스 알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 뭐냐? 으뜸, 첫째를 프로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업할 때 연구하신 분들 첫째 나온 걸 뭐래요?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네. 첫째 으쯤 되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영어로도 New Living Translation은 뭐라고 되냐면 above all else 돼 있어요. 뭐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else가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우선이 되거든요. else가 붙으면서 다른 것들보다 우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뭐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먼저 두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는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라 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데, 구하는 건 기도잖아요. 그것조차도, 기도조차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이제 이 모든 거는 위에서 쭉 보이던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를 이야기하지만, You Living Translation은 뭐라고 되냐? He will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주실 것이다 돼 있어. 네. 뭐 New King James Version은 어떻게 되냐면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이 모든 것을 먼저 하지 말고 뭐예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를 이 예를 한번 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어느 푸드트럭에 가서 영업하고 있는데 조리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이건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좀 웃기려고 한 건데 안 돼. 충청도 사투리가 안 돼. 이 백종원 씨 보면 쥐우쥐우 그러더라고요. 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그 푸드트럭 사는 거.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주인인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굽는데 이거를 소스에 먼저 담가놔요. 소스에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그릴에 구웠다가 프라이팬에 옮겨서 그래서 요리를 완성해요. 근데 백종원 씨는 뭐냐면 소스에 먼저 담그는 게 아니고 먼저 프라이팬에 이 고기를 기름에 튀기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릴에 구워서 불맛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소스를 바르도록 했어요. 이렇게 바르도록 담궈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 그 주인이 했던 그런 뭐냐면 소스를 먼저 묻히고 구우니까 양념이 타버려서 후라이팬을 자꾸 바꿔야 돼. 이게 막 설거지하고 빨리 들어오고 이게 조리하는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여러분 푸드트럭은 속도가 빨라야 돼, 안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래야 회전율이 돌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속도가 느리면 이거 못 버는 거예요. 의자 몇 개 있다고 푸드트럭이니까 많아봐야 서너 개인데. 그렇죠? 회전율이 빨라야 돼. 조리 시간이라도 줄여야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리고 소스에 생고기를 담가 놓으니까 생고기보다 소스가 이제 뭐 들어간 양념들이 자연 재료다 보니까 더 빨리 상해. 변질돼. 그러니까 뭐요? 이게 돈도 많이 들어요. 자꾸 바꿔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훨씬 맛이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재료, 소스, 조리법은 그대로예요. 봐보세요. 재료, 소스, 조리법은 그대로. 뭐만 바뀌었어요? 조리 순서만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대단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순서만 바꿔도 술술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바꿔도.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결과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면 여기 푸드트럭처럼 뭐요? 재료며 뭐였죠? 조리법이면 이게 소스나 다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선순위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선순위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너무 잘못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니 재료와 소스가 같은데도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했지만 또 남편인데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 있지만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선순위다. 가정도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틀리면 답도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이거 먼저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좀 볼게요. 먼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수조가 있죠. 여러분 수조 아시죠? 어항 같은 거예요. 물고기 담는데 이 수조에 채워질 재료, 이 수조에 딱 맞는 재료예요. 큰 돌, 작은 돌 있고 모래 있고 물이 있는데 이 수조에 딱 맞는 양이에요. 그림상으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주세요. 딱 맞는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딱 맞게 수조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이메가 뭐부터 넣어야 될까? 모르겠어요. 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대부분은 우리 생각하기에 뭐요? 작은 돌이나 물부터 넣고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넘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하기는 좀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자잘한 돌 넣고 모래로 채운 다음에 물을 부어야 안 넘칩니다. 딱 채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들을 몬세스키저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랬어요. 우리 이 인생에 꼭 이 수조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수조에 제한을 걸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생명도 제한되어 있고 가진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 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한돼 있어. 어떤 사람의 수조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조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들어갈 재료가 아닌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뭐요? 이 방식대로 했어도 넘치게 되겠죠. 필요 없는 게 들어가게 되면 넘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우리 인생의 수조 안에 항상 뭘 넣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넣어야 될 게 뭔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순서가 틀려지면 뭐다? 넘쳐버린다.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우선순위에 부여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하는 것에 부여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나라와 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재정을 지출하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를 살펴보면 말로는 그의 나라 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뭐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또 중요한 뭐냐면 주부 뒷면에도 수학 연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주부 뒷면에 보면 뒤에 보세요. 근데 보면 한번 딱 보시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답이 9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7이 나온다라는 거죠. 설교 노트 쪽에 보면 있어요. 7이 나와요. 같은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게 달라졌어요? 계산 순서에 따라 답이 달라진 거죠. 계산 순서에 따라 답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는 성실했고 열심히 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지, 마치 7이 정답인데 9가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뭐라고 우리는 인생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실패라고 얘기해요.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고 성실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고 노력도 충분히 했는데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순서가 옳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이 하고 봐봐요. 재료도 있고 조리법도 같단 말이에요. 소스도 같아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백종원 씨처럼 한 게 안 되냐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라. 우리는 순서 바꿀 생각은 안 해요. 다 똑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근데 순서를 고려를 안 해.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월마트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조립이 되는 가구가 있고 조립이 안 돼 있는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책상도 딱 사가지고 제 생각대로 이러면 될 거야 하면 절대 뭐 나사가 하나 남든지 뭐가 삐뚤하든지 안 됩니다. 흔들거리든지. 그러면 그거 만들다가 풀고 하면 시간만 더 걸려요. 그러고 나서 딱 뭐요? 인디케이션 뭐죠? 안내서대로만 하면은 딱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케아 가서 한번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해보고 아니면 먼저 순서대로 안 해보세요. 한번 어떤가.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진짜 이분은 감각이 있는 분이고 대체적으로 다 딱 보면 많이 조립해봤어도 그렇죠. 그럼 이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희가 재료가 다 똑같고 나도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 인생에 실패했던 데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걸 순서를 한번 바꿨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을 살아가면서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한 배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는 삶의 순서를, 일의 순서를 빨리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아예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을 다 동일하게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 같느냐 그러면 이 순서가 잘못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과거, 지금 여러분 지금의 삶의 과거가 반영되는 것인데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었을 때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뒀는지 안 뒀는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이고 우리 교회죠. 그래서 설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걸 좀 피합니다. 찾아오는 거는 괜찮아요. 찾아오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막 만들어서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예. 저는 나가 돌아다니고 싶어도 왜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너무 나는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더 막 연구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다 뭐 자다가 깨다가도 설교가 들어오면 잠을 다시 못 자. 이 설교가 딱 들으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저렇게 연결해야 되나. 야 진짜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그렇게 열심히 우선순위를 두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해요. 물론 부족한 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 않느냐 부분을 먼저 두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참 많은 일이 있을 텐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수조에 닥치는 대로 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큰 것, 이 큰 것을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잘 선택해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단지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일하고 뭐하고 다 하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처리할 때 뭐 사업도 할 때도 대출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대출 받고 사업이 뭐 진행시키고 계약서도 쓰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했냐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은 같다니까요. 우선순위가 틀리다니까요. 봐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그 창조하신 건 다 똑같아요. 생명 주시고 하는 건. 봐보세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맛이 달라지고 가게의 번영이 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똑같이 안 되냐 따질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말 먼저 above all else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먼저 뒀냐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 여러분이 계속 설교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했을 때 내가 이 삶 속에서 다 볼 때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했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누가 안 믿는 집안인데 좀 돌아가시는데 예배 드려줘 한다. 그럼 그건 놔두고 와서 영혼 살리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니 일이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혼권에서 돌아왔던 걸 먼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교회 일에다 모아다 놓으면 다음에 해도 되고 일꾼 사서 해도 돼요. 그러나 영혼 구하는 일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 언제 뭐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주님도 봐봐요. 내가 내일 산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하는 일만큼은 여러분 모든 걸 제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뭘 우선순위에 두냐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결정된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그럼 복음만 그러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늘 가장 긴급하게 막 영혼 구하는 일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죠. 중요한 일은 뭐예요? 늘 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이 다스리기 때문이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다스린다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자주권이 없으니까 이름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그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삶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 세상에 있어요. 네. 그 나라는 주어져 있으나 그러나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우리 신앙관 아시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으나 아직 뭐요?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그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믿음으로 취하는 세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제하려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 다음 그의 의는 무엇이냐? 그의 의는 무엇이냐? 이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좀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플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think,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계획하신 데에서 여기는 분명히 영어로도 뭐가 되냐, 헬라어로도 righteousness,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트리뷰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가진 자체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들 심판이 없겠죠. 그러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이 있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의는 뭐냐? 이 공의하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재물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 3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의 정도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한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아프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우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구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정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잘 되고 내가 돈 있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11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으면 그것은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구원받든지 말든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뭐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먼저 은혜로 하면 뭐예요? 어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근데 우리가 이 더하시기 전에 내가 더해버리니까 먼저 그 나라가 빠져버리니 이게 가치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나는 먼저 너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병 고치고 아픈 곳이 있습니까? 내가 힘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은사 받으신 분들 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김천혁 박사님
이분은 20살 때 폐병 말기가 와가지고 죽을 거라서요.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장로직분까지 받았던 20살 때. 저 한경북도 쪽에서 사시면서. 근데 90살이 넘도록 사셨어요. 저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피부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피부가 녹아요. 그래서 진물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군대에 그러고 들어갔다가 병원 안 다녀본 게 아니에요. 다녔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물이 나와가지고 겨울에 훈련을 받는데 내복이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피부가 떨어지면서 또 진물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관들이 너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집 피워서 그래도 훈련 받겠습니다 해서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게 10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포기 안 하고 믿고 어느새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단순간에 느타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모른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의 시간처럼 길거나 짧거나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지 내게 어떻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이 차이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안 나오면 어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고쳐. 근데 나는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솔직히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래서 먼저 그날을 구하는 게 이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를 뭐에 두냐는 거예요. 먼저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뭐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속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우고 싶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그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신 거예요. 필수적인 거. 서브스턴스면서 에센셜인 거예요. 그 자체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솔로몬 하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창조주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선택이 뭐다? 먼저 그의 나를 의를 구하는 자를. 그래야 순서도 알아요. 순서도. 여러분 솔로몬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혜의 왕 하면 다 압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믿는 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다윗을 계승하니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우리 솔로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종의 적자예요. 본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울의 정통 혈통과 다윗의 정통 혈통들과 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당시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 위급한 일도 많았고 또 다윗만한 왕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은 적자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결이 안 되니 뭐예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위협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위급한 일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위급한 시기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왕 3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아멘.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000일 동안이 아니고 이게 3일 정도, 3, 4일 정도에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 시급한 중에도 먼저 뭐요? 기브온까지 내려와서 1000번제를 통해 먼저 예배 드리는 그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왕이 계승할 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이 솔몬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하듯이 뭐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다 말만 해? 다 주고 이런 것처럼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작은 아이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며 9절에 보니까, 열왕기왕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로 듣는 마음을 말한 게 아니고 a discerning heart예요. 분별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11절에 뭐라고 풀었냐면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교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보면 가장 이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오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위급한 속에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면 싸움 나고 서로 노론이니 서론이니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나라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또 어떤 위협을 받을지 쳐들어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도 먼저 정적을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많았겠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우리 구하겠죠. 병 낫기를 기도한다든지 장수를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원수가 있다 하잖아요. 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봤어요. 오직 이것만 구한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진심으로 구했겠죠. 우리는 알고 구하니까 보죠. 뭐가 속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봐보세요.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여느 사람처럼 봐보세요. 암살의 위험이 있죠. 왕들. 오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이 당시 왕들은요, 군대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용병도 불러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싶죠. 무엇보다도.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게 안 했다는 거. 이런 걸 구해도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에게도 먼저가 중요했다는 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처럼 솔로몬에도 먼저를 구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맡기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맡기신 나라를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 지혜가 구했던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하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솔로몬 갔다 가면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백성들을 듣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겠어요? 아니면 저 정치적 세력들 다 멸해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 여당과 야당 만약 그래야 된다면 그들 구하는 게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저 정치 세력들 다 멸해주세요. 그럴걸요? 아니면 국민들 투표 다 우리에게 몰빵해 주세요. 그럴걸요? 그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3장 12절하고 13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돼 있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를 의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필요 없어. 다 물질에도 신경 쓰지 마. 눈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했단 말이에요. 제 어릴 때도 신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 집도 좋은 차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분 있으면 부르주아 목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먼저가 중요하다. 그럼 먼저 뭘 구할 것이어요?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인생에서 바꿔보시고 안 바꿔도 저는 정죄하지 않을게요. 단지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삶의 가치와 질이 바뀔 거라고 믿고 말씀드려요. 정말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믿고 해보세요. 이거를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전까지 과정이 좀 힘든 거지. 그러고 나서 하게 되면 이거 안 하면 이게 더 불편해요. 네. 여러분의 삶과 가치가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